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을 얻게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까닭 있는 저주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오지 않지만 까닭이 있는 저주는, 그러니까 저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저주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뭘 찾으라? 원인을 찾으라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일어난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원인을 정리하고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 제가 여기 오늘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주연 집사님이 저한테 앞으로 살짝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와 연관된 분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연등에다가 달아가지고선 날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왜 연등 축제 하잖아요. 응? 부처님 오신 날에 그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나는 싫어하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는 까닭없는 저주는 상관이 없다. 제가 이거를 다 대답 드릴게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따라서 그 사람이 돈 들여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집사님의 하고는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저주가 개인에게나 가정이나 가게에 오게 되는 데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거리가 있어. 거리가 저주는 죄를 지음으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때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만큼은 절대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용서를 안 하시되 그 사람을 지옥 보낼 만큼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집 센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가요? 고집 센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고집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옳다, 그 사람이 옳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주장할 때. 그 주장할 때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하시는 건 우리는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항상 여러분들 그것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공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저주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요. 저주로 나타나는 것은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황폐해지는 것, 그것이 저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서 깨달아서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용서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려놓은 죄를 행동으로 보면 좀 잘못한 그것을 용서한다는 말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응? 그것까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죄는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그 죄에 대해서 신문받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응? 그것을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범죄를 하지요. 근데 자기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덧입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그때 다윗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끔찍한 죄를 범해요. 간음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려주니까 그 아이 가졌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신실한 그 장군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자기 아내와 합방하도록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고 나의 많은 그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때 내 아내와 어떻게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 다윗이 뜨끔했어야지. 맞아, 내가 나가 싸워야지. 내가 여기 있어서 못된 짓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나? 깨달아야지. 그런데 못 나가, 그 아내와 같이 자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최고 대장한테 써서 주면서 전쟁터에 제일 앞자리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고, 죽도록 살인을 하도록 죽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다윗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못됐죠. 정말 못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실제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한다면요, 정말 부들부들 떨려야 돼요.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래야 될 정도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렇게 다 하고 있을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날 즈음 되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 말씀을 주셔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죄범한 것을 들춰내요. 그때 다윗이 자기는 왕이거든요. 나단은 선지자고, 그러니까 왕이 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자백을 해요. 자백을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찌르니까 자백하는 거야. 찌르니까. 찌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그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당신이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징벌하십니다. 하시면서 징벌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말씀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꼭 우리 중요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죄를 자백하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것만 믿고요, 죄범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죽지 아니할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뭐 할 것이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당신은 사함을 받았고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휘방을 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크게 비방할 거리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주어진 어떤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요, 마귀가 다윗과 다윗의 삶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그를 괴롭힐 수 있는 거리를 획득한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으로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확정되어졌다는 거야. 뭐로? 비방거리로 이미 당신에게는 딱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은 죄는 사함을 받았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제 원수가 당신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당신이 제공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처럼 비방거리가 되어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상들이
했던 어떤 것들이 이런 휘방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는 것만 해결하려고 허덕지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 되어지는 회방거리를 처리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그 원수들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워낙 지금 찬양을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또 막 여기까지 하루 종일 하시다 보니까 지금 노곤하지요. 사실 이런 날은 여러분들 저녁 때는 금식을 시켜야 돼요. 네? 간단하게 과일 하나씩만 탁 드시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배가 부르면 네, 창문이 닫히거든요. 네? 눈이 닫힌단 말이에요. 눈이. 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요 졸리면 견딜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것이 집에 들어와서도 있어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나중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자고 봐야 돼.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압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아니한 어떤 것들,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어떤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 조상들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 위에 3대까지 올라가 보다 보면 깜짝 놀란 걸 발견해요. 누군가가 죽었어. 자기 목숨을 끊었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흐름은 원수가 그것을 합법적이야. 그것은 그 원수가 그걸 합법적으로 잡아서 그 후손들 가운데 또 누군가를 그렇게 죽게 만들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내 자식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라는 말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어? 말씀드릴 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어쨌든 빨리빨리 하면서 핵심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이 행했던 어떤 것들이 흔적이 남아서 되어서 우리들을 괴롭힐 수 있는 합법적인 마귀의 먹거리가 되어진 것, 다윗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그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다라고 선언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아니, 다 알죠. 우상숭배하고 다른 종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정치인이 되어지면 주일날에 낮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저 불교에 가가지고선 한 표 주십시오. 여러분들 정치인들은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권력과 잠깐의 좋은 것을 얻어 누리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저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신앙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그거 이미 말씀하셨죠. 자,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제가 이것도 좀 생략을 했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죄를 갚되. 예,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이 죄는, 잘 들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이 첫 수절 이거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어지는 일을 그 집안을 끊어버리셔. 자식들을 끊어버리셔. 그래서 일찍 단명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조상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빨리 이 부분을 분명하게 회개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사람, 여러분 오늘 조사했더니 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있으면 그 후손들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아. 올무에 걸린 사람이 돼. 자, 시편 106편 36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느니라. 올무에 걸린 새를 보셨나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와 그 후손들이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 다른 종교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 이거 절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야. 누군가가 그 사람 배경에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먼저 철저하게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 한국 사람들에게서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죠? 제사 하는 거, 굿 전복이 관상, 무당에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토종비결 보는 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조사해봤더니 그런 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제발 없어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응? 어떻게 이처럼 있어요란 말이 아주 힘있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이거 죄거든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요. 일일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란 이런 사람들이 기도한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참 심각하다는, 특별히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조상들 가운데 3, 4대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당이 있거나 그 다음에 도사라고 하는 분들 아시지요? 도사야, 도사.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당들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이 있는 집안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강력한 저주가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응? 단지 한 번의 회개 기도를 가지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성적인 범죄예요. 무슨 범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신명기 27장을 읽으면서 그 중에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부분을 네 구절로 강조되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입니다. 왜 증오하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더럽히고 깨지게 만드는 것이 성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적인 범죄를 엄청나게 미워하세요. 응?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마음에, 말씀에 새겨지질 않았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모가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자녀에게 그 흐름이 그냥 내려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노아 할아버지 아시나요?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때 포도 농사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를 많이 열어가지고 포도 먹으면 기분도 좋을 것 같고 해서 포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포도주도 만들어서 먹었더니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딱 잠자서. 더워요, 안 더워요? 지금도 덥지, 여기요? 안 더워요? 네, 덥대요. 여러분, 더우니까 자면서도 옷을 벗어놓은 거예요. 다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걸 그 자식들이 와서 들여본 거야. 여러분, 거기에 뭔가가 있어. 그때 나중에 얘기하는 보면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잘못된 것이 일어났구나 해가지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가나안을 저주한다. 근데 사실은 누가 실수한 거예요? 노아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딱 보니까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주를 한다. 거기서 생긴 게 뭐냐? 동성연애였어요. 거기서 생긴 게 동성연애예요. 내가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응?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가나안이 들어가서 살던 곳이 어디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이 들어가서 후손들이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동성 연애가 너무 심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뭐 해라 했어요?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미 말씀드렸죠. 다윗도 성범죄를 함으로 올무에 딱 걸렸어. 걸리니까 그게 그 자손에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에게로 가서 솔로몬은 아예 성적인 중독자가 되어져요. 응? 그래서 여자들이 몇 명? 여러분들, 이게 보통 남자입니까? 참, 이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범죄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 받아 떨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겨요. 분열. 그래서 다윗으로 인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죠. 나라가 갈라진다고. 그래서 성범죄를 부모가 하면 그 밑에 자식들 가운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서 범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저주가 되어져서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심성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정말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는 것을 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이 시대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사람에게 많이 거절을 당하고 실망을 하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줬다가 또 자기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느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과 가까워지는 거야. 응? 여러분들 요새요 강아지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자기가 뭐라고? 정말 미쳤어.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가슴이 떨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걸릴까봐 진짜 가슴이 떨린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아주 이어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라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 집은 자녀를 안 낳기로 했대요. 강아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자식이라는 거야. 아이고야,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그거는요 그 말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그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레위기서 20장에 보면은 이걸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새 영역이 있어요. 새 영역이. 반드시 죽여야 할 것.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변화되어진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마음을 둘 곳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 짐승에게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쏟아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뺏긴 거예요. 저는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응?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때 가서 통곡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하나님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지.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헐벗고 그렇게 줄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뭐를 다 하지 아니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헐벗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에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정말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왕에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면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허물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그냥 신종에 같이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흠이 많아. 흠이 많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험이 있느냐, 약점이 있느냐, 실수가 얼마나 했느냐,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뭐하라? 공경하라.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나는 이주연 집사님 이 별난 여자 말이요, 난 진짜 놀랐어요.
난 이분같이 정말 부모 공경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정말 옆에서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 나는 그렇게 못했어. 솔직해요.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이런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가 잘했어야지요. 내가 효도하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잘하든 못하든 그걸 묻지 말고 그냥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해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 없이 공경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 부모님에 대한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아멘? 부모. 여러분들, 부모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잘 들으세요. 지금 젊으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다 다가올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지 않다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 제가 부모님 계실 때 그걸 깊이 몰랐어요. 살아계셨더라면 더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더 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응?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아이고야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저는 부산에 가기만 하면 그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장모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 나는 항상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느냐 그걸 물으면 안 돼요. 응? 무조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요 첫 그룹인데요. 여러분들 학대나 억압이나 이런 것을 행하거나 받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저주가 달라붙었습니다. 응? 여러분들 억압이나 학대하는 것은 뭘 본다면 남자가 여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사회적인 구조로 본다면 그러하지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먼저 앞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그걸 할 때는 자기 힘으로 막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그룹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만드는 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학대받을 수 있어요. 막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원수가 붙잡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정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나를 학대했어.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자식 말이야, 나는 잘해줬는데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 못된 놈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용서를 안 하거나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 너희는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그들과 맞대어져서 원망하고 저주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너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들랑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거들랑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런 어려움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에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누가 손해요?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하라.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용서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편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예요. 비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요. 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돼요. 아멘. 용서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위로 쭉 올라가면 조선시대에 보면 사색 단파가 있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배운 분들 같은 경우 좀 산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당파에 속해가지고선 정치를 참여해서 하다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색 단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른 한 데서 권력을 딱 잡으니까 다 적대되어지는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 그럼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억울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느 때든지 기회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져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맺힌 너무 많아. 응? 참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부분들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우리 속에 쌓이면요, 사람의 감정이 쉽게 폭발해요. 그래서 화를 잘 내게 돼. 응? 그런 것이 있으면. 근데 조상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후손들은 그것이 그대로 내려가. 그래서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선 자기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성질을 내고 이상하게 화를 많이 내.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죠?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 나갔어요. 뿌리. 언제부터 그것이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뿌리를 뽑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분이 뿌리를 뿌리가 잘 뽑혀요, 안 뽑혀요? 여러분들, 소나무 뿌리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요, 1년짜리 같은 건 금방 뽑아요. 근데 1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나무 뿌리가 깊이에서 흔들어도 안 흔들어져요. 제가요, 제 속에 뿌리 박힌 것이 30년 정도 됐더라고. 응?
이거요, 뽑아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 나에게 이 심겨진 이 굵은 이 뿌리가 옆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뿌리가 깊이 박혔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내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어. 좋은 말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하고 나는 원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그런 거야. 그렇게 나고 나서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래? 그래서 스스로 막 괴로워.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문제로구나. 에? 그래서 지난번에 가가지고 우리 형수님, 오늘 계셔서 더 좋았을 뻔했는데 형수님한테 물었어요. 저희 형수님 우리 집안에 들어오셔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아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형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날마다 사랑하면서 사셨죠? 저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모르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싸우시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싸우시는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형수가 목사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가정은 결코 좋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아버지 배운 것도 없는 분이고 글도 겨우 글만 읽으시는 분인 그런 분인데 고생은 바가지로 다 해놓고 그래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것만도 감사하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 속에 후손들 속에 내 속에 원치 않는 것들이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확인하기 위하여 형수한테 물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가정이 정말 심각했다는, 그래도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제 속에 못된 것들이 많이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뽑아내기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몰라요. 나에게만 이런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집에서는 말다툼 안 하시고 여보 우리 좋게 해봅시다. 문제가 있으면 야락이 있으면 여보 바깥에 나가서 좀 밖으로 좀 나와봐요. 그래서 바깥에서 정원에 앉아서 데이트하면서 집안에 있는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얘기하다가 말 안 들으면 옆에 있는 걸 집어서 확 던져. 이 정도는 아니겠죠?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참 좋아지는, 잘 살다 보려고 하는데,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왜 안 되는 거죠? 양가에 흐르고 있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주저해서 같이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응? 자, 이제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 갑작스런 충격을 받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것은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 박사가 되신 분인데 근데 케네스 맥콜 의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조상이 당한 끔찍한 일들이 처리되지 않는 마음은 그 후손에게 그것이 전염된다. 의사로도 그것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제가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니까 자식들의 마음이 어땠냐?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엄마 편을 들어야 돼, 아빠 편을 들어야 돼요.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어른들이 막 그렇게 충돌을 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무서움,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 두려움이 나에게만 생긴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집안의 형제들에게도 다 생겼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싸우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공원으로 같이 나가서 싸우세요. 어디서 싸우라고요? 진짜요. 자전을 인해서 싸우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나가자고 하면 벌써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나가기 전에 문제가 터지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마귀에게 헌신된 거나 헌신된 물건을 가지게 되어지면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헌신되어지는 거, 이거 우리는 좀 생소할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거침없이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요. 그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나를 유명한 자가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사단에게 내주겠다. 그 성경은 뭐라냐? 사단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몰락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식이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하니까, 그래요? 우리 자식을 내가 당신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점쟁이한테 자식을 넘겨주거나,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시켜야 돼요.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할 수 없어. 그런데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벌려놨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저주가 임하는 것은 그냥 이유가 없이 오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이서구 성도님, 여기 휠체어 타고 계신 성도님, 내가 그 얘기 해도 괜찮겠죠. 위에 때 오늘 조사해 보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놀랍게도 동일한 질병으로 그런 질병을 가지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이 상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서구 성도님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저주가 우리 이서구 성도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내게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뻘뻘 걸어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일어서셔야 되고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서 그것을 믿어지면 이서구 성도님은 자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헌신되어진 것이 있거나 또 조상들이 이런 마귀가 또는 점쟁이가 쓰던 물건을 이게 딴 사람한테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진짜 어떤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잘못 받아들이다가는 그걸 따라서 귀신이 따라 붙어 들어와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집안이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선교사들이에요. 그 선교사들을 추방하려고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마술사들이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주문을 외우는 것을 가지고 그 선교사 자녀들에게 주는 거야. 아이들이 좋은 거 이상하게 생긴 거니까 가지고 덜렁덜렁 아빠 이거 나 선물 받았어 해가지고 집에다가 딱 꽂아놨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도 정말 잘 받아야 돼요. 응? 여러분 자기 집이 절이 있는 장소에서 싸다고 자기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는 스스로 원수의 터전 속으로 자기들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자기들이 그것을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원수에 의해서 붙잡혀서 합법적으로 원수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싸다, 여기 굉장히 싸네 라고 해가지고 그 산이나 어떤 것을 돕적 사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 전에 여기에 어떤 작업이 걸려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아시죠? 권성혜 권사님, 권영애 권사님, 그분이 아파트를 찾아보니까 거기 딴 데보다 좀 싼 걸 산 거야. 상에서 너무나 싼 거 샀다고 지금 그래서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 오는 첫날 밤에 딱 잠을 잤더니 아주 회개망측한 무당들이 나타나가지고 춤을 추고 그러고 있는 걸 꿈을 깨고 난 거야. 그때부터 정신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치고 그분은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찾아보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돼서 저녁마다 와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해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적같이 자기의 상태를 치료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무당이 살고 있어 무당 집으로 단장해놨던 그런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맹세하는 것. 여러분들 맹세할 수 있어요. 맹세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맹세는 원수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맹세를 너무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맹세한다니까요. 응? 그 맹세할 때요. 맹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내적인 맹세와 외적인 맹세가 있어요. 근데 내적인 맹세는 우리가 부지중에 자기가 어떤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어떤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고 혼자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이 스스로 하는 맹세가 되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야. 자기 말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안을 억울하게 만들었어. 내 자식을 어려움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언젠가는 뭐예요? 복수할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이거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희 가정이 좋은 가정이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별로 좋은 가정이 아니어가지고 저희 가정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또 여동생이 있어요. 내 밑에 바로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남존여비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집이 워낙 시골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살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동생이 공부를 참 잘했는데 막 그냥 굉장히 1등 막 하고 했던 동생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들도 공부를 못 시키는데 딸을 공부시킬 수 없다. 그 소리를 다 여동생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로 하여금 진학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소리를 여동생이 듣고 마음에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어쩌면 아버지가 내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이 맺혀져가지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딸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나중에서야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뭐 통곡하고 울지요. 응?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과의 관계가 문제죠. 자기 남편 대전에 살고 있어요. 지금 권사입니다. 권사인데 자기 남편이 너무 속 썩이는 거야.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징글맞게 미운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만났는데 이런 얘기야. 오빠, 나 말이야, 그 사람 말이지,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이혼해가지고 그냥 뻔뻔하게 그 사람 어려움 당하게 만들 거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야, 이런 맺혀 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 돕느라고 한동안 제가 동생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지금은 그게 풀어졌어요. 이제 와가지고는 그래, 오빠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였었지? 지난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좀 아버지와 맺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아닙니다, 고개 살래살래 흔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열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거 있으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게 돼요. 지금 그게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 얼마만큼 달라붙느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껌딱지와 같아요. 여러분들, 시멘 바닥에 떨어지는 껌딱지 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뛰어봤으니까 모르지. 엄청 안 떨어집니다. 한 번 달라붙으면, 그렇게 기회를 주면, 여러분들,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논에 거머리라는 거 알죠? 거머리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논에 이게 바지 걷고 저기 할 때 한번 들어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머리 몇 마리가 내 다리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있어. 응? 저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때려잡는 일이 있었어요. 네? 네.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을 내 발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거머리가 오지 않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내 발을 안 집어넣으면 거머리도 안 붙잖아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사람과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게 서로 이것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있으면 한번 거머리가 달라붙듯이, 여러분들, 달라붙으면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달라붙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로구나. 그런 분도 계셔요. 남편 용서하세요.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어디서 들어본 거지요? 응? 징그럽게 미워도 여러분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자, 부분에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 근데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맹세한 게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아야지.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결혼했어. 그러다가 결혼했어. 그러면 잘 보세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말과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말로 내가 걸려든 거야.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말 한 것을 뭐 해야 된다? 취소시키고 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걸 대치시켜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릴 건 많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맹세는 다시요, 개인적인 맹세가 있고 개인적인 맹세가 있는가 하면 그 외적인 맹세가 있는데 공개적인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어떤 뭐인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맹세해야 안 해요. 그것이 잘못된 맹세일 경우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건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야 되는 맨 마지막에 스가랴서 5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쭉 내려가서 스가랴서 이건 이제 다 해야 되는 건데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 거대한 책이 날아다녔습니다. 이 책은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 저주라고 하시면서 이 저주가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 위증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릴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책이 두툼이하고 사이즈가 있는 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 저주라는 거야. 저주가 돌아다니는 거야. 집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저주가 도둑질하는 자들에게도 들어가고 거짓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간다는 거야. 응?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깨뜨리고 그래서 그 집을 무너지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 두루다니는 저주가 뭐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그냥 무언가가 무너지고 무언가가 이상이 생기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라.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축복이 보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원하는데 우리가 원치도 않았던 저주가, 원수들에 의한 저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거야.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응?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되도록 그러냐?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이 저주가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활동하라고 가만두어야 돼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돌아 오늘도 돌아다니고 있고 여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개입해가지고 일이 다 되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것을 뭐 내버려두고 있어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림당하는 우리만 어림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들어다니는 이 저주를 가만두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뭐 하라고? 스톱! 멈추라! 따라서 멈추라! 이제 누군가가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 저주는 이게 돌아다녀. 이집도 들어가고 저 집도 다 들어가. 문을 잠궜어도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일이 어쩐지? 이제 오늘서부터라도 하나님, 나는 우리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저주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다 통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동을 걸어야 되고 멈추게 만들고 그것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깨뜨릴 수 있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우리들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으니, 자, 이쯤 돼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이걸 잘 몰라서 안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말라기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8절 9절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곧 온 자라가 아니라 나라가. 이건 제가 잘못 친 거예요. 그냥 새겨서 그냥 읽으셔야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 창고에 들여 나의 집으로 양식이 있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자, 여러분들 11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딱 하나님이 딱 경계선을 딱 주신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뭘 받는다? 너희가 저주를 받아요. 아까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구분시켜 놓은 거룩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에? 11조 안 드리면 벌 받는다고요? 벌 받는 정도가 아니야. 물질에 대한 축복을 뺏긴다니까요. 그것은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저주가 하나님이 저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흔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수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도 말해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거 도둑질했는데 이 사람 합법적으로 물질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원수 마귀도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이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냐, 거기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도 저주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걸려 있는 것들은 잘못한 것은 우리는 회개하고, 또 취소할 것은 취소시키고, 파기할 것은 파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건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강물같이 흘러나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좀 시간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저주가 이유 없이 오는 저주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